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가 뭔가,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도대체 교회는 뭐지? 그냥 이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텍사스 휴스턴의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에서 시무했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그 글에서 뭐라고 쓰냐면, 많은 분들이 교인들은 다 천사 같고 인격이 훌륭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입니다. 그것도 그냥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내과, 외과, 정신과, 신경외과,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이 성도님들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모든 분들이 마음에 상처든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상처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런 완전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한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찾아도 당신은 절대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마시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면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마음씨가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만 있느냐? 절대 세상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아픔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둘람 이야기인데, 아둘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대부분 그런 상처나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을 때 그런 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케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역량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천사 같은 분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상처가 있으면,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절대 천사 같은 사람, 정말 절대 아무리 뭐 해도 화를 내 그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목사든지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렇다, 다 그런 분들이 오는 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둘람에 있는 공동체 역시 오늘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아프고 또 문제 있는, 또 무슨 빚진 자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다 품었습니다. 많이 여기저기서 정말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이 모양 저모로 많은 상처가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 그 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공동체를 다 품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 같이 품을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꼭 이 아둘람은 그래서요, 처음에 모일 때는 정말 다 상처받고 또 빚지고 뭐 여기 쫓겨다닌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고 이제 나아갈 때 그 건국의 기초가 됐던, 다윗을 정말 철저하게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그들이 처음에 보였을 때 굉장히 오합지졸이었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윗과 같이 지내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됐고,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때 그 왕국의 기초가 되고 다윗을 철저하게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뽑아서, 일반 회사들이 그렇죠, 퍼포먼스를 내고 막 굉장히 많은 프로핏을 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다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같이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스피릿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가서 레위에게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당신은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냐고 막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보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는 굉장히 건강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날마다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가족이나 새로운 신자들이 올 때, 새 가족들이 올 때 그들 상처까지 다 보듬으면서 또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훈련하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리더인 바로 다윗, 지금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냥 동굴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막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 막다른 골목까지 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습니다. 다윗도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아둘람이라는 그 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뭐 십몇 년 이상 계속 추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니까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 아둘람이라는 곳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 바로 그 어간에 그 시기에 다윗이 짓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아픔을 다 토로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다윗을 따랐던 따랐던 그의 부하들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대장 다윗은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 왕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장 다윗은 그가 그렇게 위험하고 위급할 때라도 다윗 왕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너 나를 이렇게 죽이자고 해서 칼을 들어서 그냥 당장 베버려도 상관없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칼을 들지 않는구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일종의 아둘람굴은 그래서 영적인 그 회복 공동체가 된 겁니다. 영적인 회복 공동체. 그게 아둘람굴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타입의 교회의 타입이 있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설적이고 참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골짜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을 12제자들 중에 사실 제대로 온전한 사람, 학식이 있다거나 제자들이 될 만한,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저 그냥 그냥 나부랭이 같은, 지식도 없는 그냥 촌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뭘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바로 평가를 합니다. 본래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포인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라고 그들이 전합니다. 깨닫기,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더니 놀랍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 그 인식,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런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주 기쁘신 많은 은혜를 주실 거고 영광을 받으실 정말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 안에 있던 상처도 있고 나 안에 어떻게 내가 회복하며 나가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먼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보혈로 우리를 늘 깨끗하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훈련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둘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훈련을 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하나님을 향해도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제 입장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컴플레인 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한결같이 그 상처가 그래도 다윗은 상처를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런 번민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날마다 씻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쓴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평안할 때, 위로를 받을 때 시편을 쓴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끊임없이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끊임없이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사실 이 아둘람 이 사건 뒤에 그알라라는 곳에 그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블레셋이. 근데 이 그알라라는 지역은 유다의 지역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알라에 있는 유대 민족, 같은 민족이 지금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막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수탈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서 있다라는 소식만 사울이 알아도 바로 사울은 이 군대를 보내갖고 다윗을 그냥 아주 그 일행과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이 소식을 금방 사울이 안다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죽을지 모를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알라 백성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이 다시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참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숨기시고 사울이 찾지 못하게 하신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23편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어둠에 눌리고 어둠에 감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그 생명의 빛을 붙잡고 다시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 혼자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워낙 조용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줬다는 얘기는 누가 상을 바로 하나님이 상을 차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 이게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이 다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한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랍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확신을 먼저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 연약하고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잠깐만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몸도 아프고 힘도 없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뒤에 누가 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다윗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다. 교회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그 종합병원 같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어떤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처가 드러나면 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오는 자마다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품고 사랑으로 품어서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녀가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오는
분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며 상처가 있어도 훈련을 통해서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회복하고 이제 다른 우리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같이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